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모두 이 말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 잠언에 오늘 읽은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 하는 거죠. 특별히 말장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말장이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말장이는 나쁜 말을 전하고 이간질을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자, 그러니까 쓸모없는 말을 하는 자, 그렇죠?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떠벌린다 이러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말쟁이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을 조심해야 하고 이 말쟁이가 되어서는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면은 여기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여기 이 개는 그 미친 개입니다. 미친 개가 있는데 그냥 개도 그 길을 잡으면은 위험한데 미친 개를 잡는 것, 길을 잡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의 이제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쟁이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에 간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에 괜히 끼어들어서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고 간섭하는 이런 일, 이것은 이제 위험한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이 되기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쟁이의 특징이 뭐냐면 왜 이렇게 그 간섭을 하는가 하면은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자기가 모든 상황을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일들은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다투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잡한 내용들이 그 당사자들끼리는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이제 전부가 아닌 거죠. 그런데 마치 길을 지나가다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마치 그 상황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죠? 간섭을 해서 판단자가 되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자처럼 간섭하는 것, 이것이 이 말쟁이의 하나의 어떤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를 재판관처럼 여기는 거죠.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의 이 다투는 일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신중하게 모든 것을 이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남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신중하고 또 이렇게 그 일들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한번 볼까요? 18절도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여기 이제 미친 사람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미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하는 이런 미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19절에 보면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여기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웃을 속이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와 같죠. 우리 개구리 사는 연못에 돌을 던지는 거죠. 그죠? 돌을 장난 삼아, 재미 삼아 던지는데 정작 그 돌에 개구리는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던지는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웃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해를 끼치는 말을 막 던져놓고도 이것을 그저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장난이었어, 농담이었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말을 통해서 해를 입게끔 이렇게 해놓고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여기 사람을 막무가내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표현이 거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쟁이의 책임이 그 특징이 또 이겁니다. 말쟁이는 어떤 사람이 말쟁이인가 하면은 자기 말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뱉어놓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말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죠. 그죠? 그냥 무조건 남에게 어떤 말들을 막 뱉어놓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해를 끼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그 말 때문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주 대수롭지 않도록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쟁이는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나쁜지를 이제 모르는 게 문제죠.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자기가 한 말, 할 말, 안 할 말 다 해놓고
상처를 다 줘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워하면은 왜 이렇게 사람이 소심하냐 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사람을 아주 말을 가지고 묵사발을 만들어 놓고 꼭 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실수 한 적 있을지도 몰라요. 막 사람을 말로 묵사발을 만들어 놓고 난 뒤끝이 없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뭐 이런 거 그죠?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말들을 쉽게 합니까? 근데 사람은 속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 내용을 이제 알게 된 자들이죠. 뭐냐면 죄를 죄로 알게 된 자들. 그게 예수 믿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죄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죄가 죄인 줄 아무나 아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아는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만 그것이 죄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아는 것,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모르는 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모르는 거. 아픈 것을 아픈 줄 모르면 그게 더 심각한 병 아닙니까? 그죠? 아픈데 아픈 줄 모르는 거. 그죠?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 뭐죠? 문둥병. 이런 거. 그죠? 피가 안 통하면은 또 마비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감각이 없는 게 큰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죄를 죄로 모르고 잘못을 잘못으로 모르고 그래서 반성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돌이킬 기회를 갖지 못하고 회개를 할 줄 모르는 거. 이것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면이 다른 거죠. 죄를 죄로 알고 잘못한 걸 잘못한 것으로 알고 회개할 때 회개할 줄 알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남들에게 상처 준 말을 한 적이 없는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이 남을 해치는 그런 말이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할 줄 아는, 이게 멋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식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다툼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말쟁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탈 재료가 없으니까 불이 꺼지겠죠. 그것처럼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식느니라. 그러니까 불의 재료가 나무로 타서 불이 계속 사는 것처럼 이 말쟁이가 자꾸 말을 전파하고 또 이게 다툼을 일으키는 분란을 일으키고 이래서 다툼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쟁이가 없어지면 당연히 다툼도 이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또 21절에 보면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그래서 말쟁이는 다툼을 번지게 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숯불 위에 숯을 더하면 그러면 그 불이 더 활활 타는 거 아닙니까?
또 불에 나무를 더하면 또 그 불이 이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말쟁이가 자꾸 말을 보태고 이 말을 어떤 다툼의 요소들을 자꾸 제공해서 불이 번지는 것처럼 다툼이 커지고 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은 뭐예요? 해결책은 이렇게 다툼이 자꾸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쟁이가 없으면 되겠죠. 그죠? 말쟁이가 없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쟁이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어디 가나 말쟁이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말쟁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쟁이. 그러니까 말쟁이를 없애자 하고 주위를 돌아보면 안 되고, 언제나 말쟁이를 없애야 되는데 그 말쟁이를 어디에서 없애야 되느냐? 내 안에서 없애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서부터 말쟁이를 없애야 됩니다. 내 안에 말쟁이가 있는 거예요. 말쟁이가. 그래서 언제나 나를 살피는 자가 되고, 내가 언제나 잘못된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언제나 점검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회가 변하고 하는 이런 것, 어떤 공동체가 변하는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남들은 변하라고 암만 얘기해봤자 그것은 그 남의 얘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사회를 개혁하겠다, 아니면 어떤 공동체를 좋게 만들겠다, 그건 꿈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공동체 모두가 말쟁이가 안 되게 해야 되겠다. 그것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자기가 변하는 겁니다. 자기가. 남들 변하는 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문제고, 자기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부터. 언제나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해서 그것이 그렇게 내가 변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생겨나서 어떤 사회나 공동체가 바뀌는 것이지, 너희들 변해야 된다 해가지고 전부 다 싸잡아서 변해라 해서 획일적으로 강요한다고 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사회를 변하게 하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 교회라도 좋고요, 어떤 공동체라든지 변화를 원하실 때에는 언제나 누구부터 변해야 된다고요? 나부터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고, 그것만이 정당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말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말쟁이가 되지 맙시다.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이 해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2절 마지막으로 또 함께 보죠. 22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리가 말쟁이를 경계해야 되죠. 왜 경계해야 될까요? 사람은 이 말쟁이의 말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말쟁이의 말. 말쟁이의 말은 어떤 말이죠? 어떤 말이에요? 남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남의 헌담하고 남의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 말쟁이의 말인데, 이것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맛있는 별식과 같은지, 그렇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그 학창 시절에도 보면은 모여서 애들끼리 같이 잠자면서 그 자리에 없는 친구들 하나씩 불러내가지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자근자근 이렇게 써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밤을 새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어떤 그 본성과 같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말 하는 거, 이거 너무나 재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속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쟁이에 대해서, 이런 말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쟁이를 경계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내 자신이 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항상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말들을 그저 여과 없이 막 함부로 이렇게 던지고 말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한 말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그저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말을 막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이 말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말씀을 또 많이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이 안에 즐거움으로 담겨 있어야 또 말을 할 때 지식을 따라,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말을 할 수 있는 자, 또 진실된 말을 하는 자,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개념으로만 신앙을 하면 안 되고, 언제나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거 익숙한 거 하면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자, 이거 안 하면 되네. 이거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를 벗어나서 하는 신앙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선한 말을 힘써하고, 지식을 따라하는 말을 힘써하고, 진실된 말을 힘써하고, 감사의 말을 힘써하고, 찬송하는 것을 힘써하고, 이렇게 힘써할 때 우리가 말쟁이에서 어느덧 벗어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의지함으로 이 말쟁이가 되지 않게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언제나 남을 살리는 유익된 말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고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